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41절 42절을 읽고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가 이렇게 어떻게 쭉 이어지는 하나의 단락인데요.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서 하셨던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13장 21절까지는 이게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이 후반기 사역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사역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보통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대표자고 마리아는 은혜 받는 사람의 대표자인데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와 이렇게 이어서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건은 두 개가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나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이야기인지 연결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좀 학자 중에서 한 분이 연결된다. 27절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의 본보기로서 하나의 예를 들었지 않았냐라고 보는데 순서는 역순으로 다시 말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먼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줬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것의 좋은 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었고 또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리아가 좋은 예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좀 중요한 사실들을 좀 몇 가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어딘지 안 나오는데 그 위치를 요한복음 11장 1절과 12장 1절에 밝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한 마을은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3km 지점에 위치한 그런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지만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 주위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가정, 다시 말하면 한 마을에 있었던 한 가정은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가정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오빠 나사로는 죽게 되는데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게 되는 부분도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이 가족들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보면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오늘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여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집으로 초청하고 영접하면서요, 온갖 정말 일을 다 하고 다 대접하고 싶을 정도로 이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한 중심과 사랑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9절 40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마르다의 영접을 받아서 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셨는데요.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쉬시기도 하셔도 되는데 그곳에서도 주님은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정말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발치에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시 제자가 스승의 발치에 앉아 교훈을 듣는 어떤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라는 거거든요. 그 예가 사도행전 22장 3절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었던 바울이 나와요. 그러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발치에 앉아서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같은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의 남자들은 그것이 허락되었는데 유대의 여자들은 허락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발치에 여자 마리아가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 많은 라비들이 거부해버려요. 용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인들과 라비들과 다르게 허용하시고 받아들이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르다는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잘 곳, 예수님의 먹을 곳, 또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기 이 일저일 막 열심히 막 분주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막 이 근심하고 막 힘들 정도로 그 일에 많이 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치에서 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이야기는 한 몇 가지 좀 뉘앙스가 있는데, 첫 번째, 몹시 바쁜 와중에서도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간접적 책망이 있어요. 이렇게 야 빨리 나와 이게 아니라 주님 제 좀 혼 좀 내주세요라는 것은 제 잘못했다 이 말이겠죠. 두 번째는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침묵하고 마리아에게만 은혜를 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도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다. 마리아는 지금 놀고 있지만 나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밝히려는 하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한 이 세 가지 생각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마르다의 생각이 그릇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막 어떤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41절 42절 보겠습니다. 자, 주님은 마르다가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많은 일로 인해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다시 말하면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중에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또 불평 원망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안 해야 되겠네요. 그 말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항상 2, 3배, 4배 일을 했습니다. 저도 불평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내가 죽더라고요.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된다. 나는 너를 일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집에 온 것도 너의 그 봉사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교제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네가 받고 그 은혜 속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왔다.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좀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일 안 하고 은혜 받는 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일도 하고 은혜도 받고 은혜 중심이지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육적인 일이 정말 중요하지만 영적인 은혜를 받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은혜 없이 일을 하면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너무나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은혜만 받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은혜 받을 때와 일할 때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아는 게 그보다 더 우선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왔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니까요.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자신의 의에 빠져버리는 어리석은 걸 범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르다 요청에 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중요한 주의 일을 하고 나서 실패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인도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뜻에 맞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진정으로 소통하게 되는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 이 새벽에 내가 깨웠다라고 만족하시면 여러분 실패입니다. 내가 성경책 많이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실패입니다.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과 소통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과 소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주님을 향한 행동들 속에서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라 나의 중심을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느끼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적으로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잘 보십시오. 저는요 룻과 같은 인생으로 생각됩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불신자의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기회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결단하여 바꿔버린 겁니다. 룻이 그랬습니다. 모압 여인이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고 자신의 민족에 살았는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떠나와 버렸어요. 자기 신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과부의 인생을 선택하고 온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언약 하나 때문에. 믿습니까? 그 여인은요 인도의 축복도 받게 됐고 만남의 축복도 받게 됐고 은혜의 축복도 받게 됐고요.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심지어 자기 시어머니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버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복음적인 선택 하나를 했는데 복음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사실을 오늘도 구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은혜를 받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